우리 늘 변화를 추구하지요. 늘 변화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참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 대학 3년의 과정도 이제 끝날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그의 하는 일이 참 서툴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늘 바이블 타임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게 되고 또 세족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잖아요.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최측근인 사람들 3명을 데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저렇게 우시는지 왜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졸다가 주님이 깨우셔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선을 다 꿰뚫고 있던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로마 군사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 나타나서 랍비여, 선생이여 그러면서 입맞춤을 하게 되잖아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표시인데,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바로 배신의 표시고,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짜고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던 것이고, 그 입맞춤을 신호로 중무장한 군병들이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당황하게 되고, 저것들이, 그러면서 그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말고 종의 귀를 떨어뜨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칼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이려고 했었는데 아마 말고가 피하다가 귀가 떨어지겠는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귀가 오른쪽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이 말고였다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나서라도 어떻게 싸우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저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2절의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보세요. 5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원래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칼로 잘려나간 이 종의 귀를 고쳐주었다, 붙여주었다, 그런 기사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연대기 성경을 따라서 여러분이 같이 보게 되면 너무 재밌어요. 같은 내용인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귀를 붙여준 것까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두고 나가는 길에 어떻게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도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함부로서는,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새벽기도 못 가겠어요, 봉사 못 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지. 우린 다 약하잖아요. 다 약하죠. 마음이 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데, 이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시험에 빠지게 돼서 이런 주님의 가는 길을 도리어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때가 있는데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후유증이 얼마 가요? 수십 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좀, 너 왜 그러냐 말이지. 내가 지난날 돌아보니 참 너무 안타깝다. 특별히 또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우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물론 기도 안 하고 편하게 자고 뭐 그러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오는 이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 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할 그 아픔을 생각한다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잖아요. 우리 자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자녀 위해 뭐 할 수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도 병원에 수술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는 이런 일 당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늘 깨어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패스하는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스운 거지,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베드로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다니고 주님이 늘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야?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지금 막으려고,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가 칼을 휘두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베드로도 그러하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엄청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사실 십자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어저께 여성 회장님들하고도 함께 점심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하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꾸 안 지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옛날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하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십자가 지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십자가 따라가고, 십자가 사랑하고,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점점 보면 이 십자가를 멀리하고,
도리어 남을 비판하는 베드로와 같이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일에 앞장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겠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 칼솜씨가 대단했습니다. 칼솜씨. 아니 그냥 칼이 아니라 이 비판하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도 데모 앞장서서 했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하여튼 사회가 다 썩어 빠졌어. 이 나라 문제야. 교계 문제야. 큰 교회 문제 많아. 교회 비판하고. 교수들이 문제가 많아. 기성세대가 문제가 많아. 얼마나 비판하고 데모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보니까 그 칼이 바로 나를 향해야 되는 것인데 은혜 받기 전에는 그 칼을 항상 남에게 겨누는 거야. 당신 때문에 문제가 항상 남에게 칼을 겨루게 되고 기회만 있으면 그 칼로 남을 귀를 잘라버리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참 한심한 인생이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손에 베드로의 칼이 들려있지는 않으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언어들 가운데도 보면 언어를 사용할 때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거의 한 7, 80% 이상은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도 잘 몰라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도 이 베드로의 칼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 애들이 문제가 많아서 계속 아이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거야. 어떤 애는 막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요. 엄마가 무서워요. 그런 애들도 있고 어린애들이요. 자꾸 말하는데 보면 이 칼을 자꾸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상처받게 되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 우리 안에 분노의 칼, 저주의 칼, 비난의 칼, 복수의 칼 보면 우리 사회가 보면 너무 지금 요즘 보면 매스컴을 보면 신문이나 TV 보면 전부 다 막 칼을 휘두고 과거의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이제 다 칼로 잘라가지고 다 집어 어떻게 할 건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마저도 여기에 같이 흉내내고 같이 따라가고 같이 칼을 휘두르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칼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칼을 휘둘렀지만 그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손에 모든 칼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그의 손에 뭐가 잡혔어요? 십자가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의 모든 분노의 칼, 비판의 칼, 정의의 칼을 내려놓고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칼을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 나중에 그의 마지막 삶은 십자가에 거꾸로 돌려서 죽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물론 십자가 지는 게 어렵죠. 칼 휘두르는 게 멋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남을 많이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자기가 칼로 망하는 거예요. 다 자기 칼로 했던 그 칼로 다 부메랑이 되어서 다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물론 아프고 힘들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여기 앞에 십자가 보면 동서남북으로 길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 지고 나가면 때로 손해보고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바보가 되란 말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통해서 동서남북의 길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서남북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간관계, 건강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베드로의 칼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칼을 사용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거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베드로도 바울도 죄의 유혹 가운데서 늘 고민하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니까 안 되는 절망을 느끼면서 그는 이어서 로마서 7장 2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내 힘으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칼을 사용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잘하고 그런 얘기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어떤 사람은 지가 그랬으면서도 전혀 자기는 천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기가 뭘 하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불 보세요. 마치 그거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라는 큰 그 쇳덩어리가 그게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되는. 여러분 죄의 법칙에 따른다면 우리는 다 죄의 중력에 빠져서 우리는 죄 짓는 게 너무 좋고요. 교회 다녀도 그렇다니까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계속 죄의 법칙에 따라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봉사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욕을 또 해요. 또 그거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욕하면 안 돼. 어려운 가운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지. 어젯밤에도 우리 새벽 축제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다시 또 정의의 칼, 비판의 칼을 들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면 죄의 법칙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아다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제가 이걸 읽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대한민국 복음화되는 거 시간 문제지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집안 구원하는 일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손에 있는 오늘 모든 베드로의 칼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가고 십자가를 잡고 나가고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십자가 안에 모든 나의 삶이 변하고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제가 이번 월요일에 통일기도회 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희 어머님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권사님이 그 집안에 7남 1녀 만면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는 삶. 그 옛날 큰 집이니까요, 온 식구들이 다 몰려들고 예수 믿는 한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싸우지 않고 집안을 다 참고 그러시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서 우시면 돼. 새벽 기도 가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나중에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게 어머님 기도 제목이에요. 뭐 얘기할 너무 많으니까요. 아시지요? 기도하면서 집안일이 켜나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이 사회, 우리 사회가 지금 모두가 다 어른, 아이, 정치인들 할 것 없이, 아니 교계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인터넷 가지고 베드로의 칼로 함부로 남을, 자기 돌아보고 자기 교회 목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남의 교회들 비판하고 욕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들 이제는 이런 비판의 칼을 자꾸 남에게 돌리지 말고, 문제는 내가 제일 문제가 많지. 내가 죄 중에 괴수입니다. 칼이 있다면 그 칼은 나에게로 돌리고, 우리 손에는 십자가 지고 다시 여러분 출발하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되는, 십자가 지고 십자가 잡고 나가면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동서남북으로 길이 환하게 열리는 귀한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